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가득하게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이제 제일 처음부터 11문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현재 인간의 상황, 죄로 인한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2문에서부터 88문까지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85문이네요. 85문까지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 이 죄로 인한 그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쭉 다루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이제 86문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받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크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걸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왜 선행이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 선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선행, 의로운 일. 자, 먼저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 자신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이 죄로 인한 비참함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우리 안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우리 안에 계신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함을 통하여 이 구원을 우리 적용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아니죠.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88문 질문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냐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사실은 회개하라, 이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는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얘기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게 회개하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말 앞에 누가 기분이 좋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들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좀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러한 주제가 되었고, 또 이 성도들도 회개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후에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 이 이신칭의 때문에 오히려 좀 우리의 회개나 이런 것이 약해진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느냐?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종교개혁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이신칭의와 함께 무엇을 강조했냐면 회개의 복음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결코 우리의 어떤 회개 또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냥 뭐 빗장을 풀어놓은 듯이 막 내버려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참된 회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때에 회개하면은 우리 회개하면 떠오르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회개 그러면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슬픔의 어떤 감정이 떠오르죠. 근데 진정한 회개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나의 죄에 대한 어떤 비통함과 애통함 이런 슬픔의 감정이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진정한 회개에는 어떤 감정이 함께 나타나느냐? 기쁨이 거기에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 왜 여기서 기쁨이 나타나게 될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참된 복음으로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주일날 오후에 함께 우리 살펴보고 있죠. 우리 철로역정 함께 살펴보는데 이 사람 어떤 크리스찬이 나오죠. 크리스찬이 죄에 대한 비통함이 있어요. 죄에 대한 비통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그가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죄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는 상태를 깨닫죠. 그게 아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뭐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랬다고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본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 껄끄럽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껄끄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이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에는 슬픔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거기에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은 이 말씀과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구약 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 때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1절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그들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영화롭게 하셨다.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또 2절에 보시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큰 빛을 보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그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인데요. 네, 우리 한번 쭉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함께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아까 말씀도 여기에 지금 인용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 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아까 스불론과 납달리 기억나시죠? 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해변에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서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인용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 갈릴리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6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자, 그들에게,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스불론 납달리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뭐라고? 빛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가버나움에 와서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가기 위하여, 어둠에서 빛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첫 단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것만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물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돌이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던 길 쭉 가다가,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유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턴이라는 건 뭡니까? 아, 이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가는 방향이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턴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이 회개도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깨달았는데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계속하여 그 길로 나아간다면 그런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달았을 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계속하여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거죠. 유턴을 해서 원래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을 돌이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이킴이라고 할 때에 이 돌이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이킨다. 어디로부터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 돌이킨다라는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회개가 돌이킴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되어야 할까요?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또 이 회개인 돌이킴은 어디를 향한 돌이킴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돌이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아무래도 종교개혁 그 시대에 이루어진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과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카톨릭에서는 뭘 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죠? 그렇죠. 그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고해성사. 누군가에게 나의 죄를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좀 뭔가 이렇게 시원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부 앞에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 이게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돌이킴이 될 수 없습니다. 카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고 나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그냥 죄에 대한 죄책을 그냥 털어놓고 그냥 마음의 시원함을 얻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작용 외에는 아무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그 회개가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즐겨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 그 즐겨하던 죄를 멀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은 유턴을 하는 게 우리가 자동차 돌리듯이 휙 해갖고 바로 돌 수도 있지만 이 유턴의 과정이 사람마다 굉장히 크고 멀리, 배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리려면 어때요? 멀리 한참을 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마다 이 죄에서 돌이키는 과정이 결코 이것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멀리 돌아가지고 한참 걸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멀리 돌아가는 것일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88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88문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죠. 나는 죽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나는 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잘못한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냥 어떤 그런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옛사람, 바로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향하여 나아갔던 나의 그 옛사람 자체가 아예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46페이지인데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두 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로마서 6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은 이게 중간에 애매한 게 없는 거죠. 주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그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우리 89, 90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89문은 자, 그럼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 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즐겨하였던 우리의 옛 모습. 자,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죄, 그러나 이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것이고 이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더욱 슬퍼하고 이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그리고 이 죄를 피하는 것. 네.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회개다.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 죄,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은 그 사실을 슬퍼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해서 더 이상 죄를 향한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피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90문 보시면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뭡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한다. 이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죠. 이것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녀가 이렇게 사귀면
사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이 잘 맞지가 않지만 그 사랑을 하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각자에게 맞춰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아는 한 사람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 후배랑 사귀더라고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서로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나이가 있는 남자는 된장찌개 이런 걸 좋아하고, 근데 나이가 어린 여자 후배는 어떤 걸 좋아해요? 무슨 스파게티나 뭐 피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된장과 이 스파게티는 이게 잘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로 좋아하면 어때요?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된장 좋아하던 사람이 스파게티 먹는데도 따라가고, 또 스파게티 좋아하던 사람이 또 된장 먹으러도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입맛을 맞춰가는 거죠. 왜? 좋아하면은 그것을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같이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즐겁고, 근데 그거는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은 그거는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모한다면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행동들을 나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가 이제 뭐 스승의 날이었지만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여학교에서 어떤 잘생긴 영어 선생님 이렇게 계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그렇죠? 영어 공부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어 선생님 때문에, 영어 선생님 좋아서 그 선생님 가르치는 영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린다면,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싶어지고 그것을 자연히 하게 되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오늘 이 구신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살고 싶어지고 그것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91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이 90문의 답에 보니까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선행이죠. 줄여서 얘기하면 선행. 자,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91문은 그러면 선행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참된 회개를 이루어 그렇게 살아가면 선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선행은 뭡니까? 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는 것의 그 답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믿음으로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 이게 진짜 선행이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너희들 날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고, 또 이 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만 진짜 선행이다. 즉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어떻다고요? 선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준이 옮겨오면 그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선행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것만, 그것만 참된 선행,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즉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다시 우리 복습을 해보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옛사람이 즐겨하던 그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죄에서 떠나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위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만이 선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사실 그때부터 이제 펼쳐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거죠. 이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삶보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똑같이 예전처럼 죄를 따라하고 죄를 즐겨하고 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것만 하고 싶고 그것만 행하며 살고 싶은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날까지 평생토록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간에 일회적인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원히 이어져야 되겠죠.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선행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 나의 만족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하여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참된 선행을 또한 우리가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